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자체 생일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스라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창립 32주년 은혜로운 교회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해돋는교회 창립 32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하나에서 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힌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낱말로 다시 쓰여졌는데 헨, 헤세스, 또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헨은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호의로 권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헤세드는 사랑과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카리스는 감촉이 좋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152회나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는 101번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히 은혜에 입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 원합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문안한 다음에 성경을 쓴 것을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실체요, 은혜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나 힘들고 어려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로 아리요. 말하지 마세요. 또 이유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으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했습니다. 용납이란 말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실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슴에 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인은 다음과 같은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겸손한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는 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은 전두환을 인간으로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 공인된 말입니다. 영락교회 1회 담임 목사였던 박조준 목사는 군사 정권 시절 권력과 불화했습니다.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박조준 목사님에게 국가 조찬 기도의 설교를 요청했지만 나는 그 조찬 기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하려고 해도 내 마음의 감동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 동행할 것을 암암리에 강요했지만 박조준 목사는 또한 거절했습니다. 결국 2013년 7월 5일 위와 밀발출 사건으로 영락교회 담임 목사에서 물러나 박조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독립교인 갈보리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는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의 구속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요, 대표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 의해서 은혜스럽지 못하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박조준 목사의 그런 수치가 내부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을 준 사람도 교인이었고 돈을 준 사람도 교인이었고 세상에 알린 사람도 교인이었고 고소한 사람도 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기 32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스럽지 못한 일이 없도록 삼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롭지 못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도 없이 받는 자만 상을 받고 공로가 있으면서도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 열심히 낸 사람들에게는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알아주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과 목사 간의 평안에 매는 줄이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성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남의 의견에 양보하고 죽이는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야, 교인이 있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강하면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갈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둘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매일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평안이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선물의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7절 본문 끝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전사와 권사, 집사와 교사, 찬양팀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할 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4, 25절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묵묵히 섬기는 중에 서로 돌보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은혜로 지켜온 교우들이 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은혜스러운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좀 부흥이 속도가 느린다 할지라도 좀 빈곤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깃국을 먹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결하여 은혜롭고 평안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마음을 툭 터놓고 교제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도 세상도 즐겁고 기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기쁨을 안고 나누고 외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함께 노래하고 함께 손뼉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교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언짢을 때 내가 기도 안 했더니 좀 거시기 하는구나. 상대가 나를 언짢게 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상처 입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지체가 되어질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창립 33주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